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는 끊임없이 세상과의 타협을 요구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타협을 거절하고 진리 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승리의 길임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니까요. 이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는 그들이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이 주는 생명의 약속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관을 받는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곧 믿음을 지킨 성도는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난이 더 나은 생명을 누리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시죠. 그곳에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니골라 등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가셔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를 받게 되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루에도 우리는 삶의 여러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과의 타협, 사람과의 타협, 현실적인 타협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타협을 하게 되죠. 이 타협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최적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타협이 삶을 살아가는 데 유리한 점이 있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해도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베델에 가서 제단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선지자는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 왕 앞에서 제단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되죠. 이를 본 여로보암 왕은 제단에서 손을 뻗어 그를 잡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순간 왕의 손이 마비되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왕은 선지자에게 기도해서 팔을 고쳐달라라고 얘기해요.
이에 선지자가 기도하자 왕의 팔이 낫게 되고 왕은 함께 왕궁에 가서 쉬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셨다면서 그 말을 거부하고 그를 떠나 다른 길로 향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었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쫓아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나도 당신과 같은 유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해요. 그러자 늙은 선지자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을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라고 명령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 젊은 선지자는 속아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신 뒤에 다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로 인하여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이처럼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물며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기 위해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현실적 타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고난의 연장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로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진리 수호를 위해 힘쓰기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곧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징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통치 아래 영생을 누리는 징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진리 수호를 위한 삶이 가져올 약속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이 주는 주의 택한 백성의 삶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좀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버가모 교회의 상황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점에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좌우의 날성감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그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는 그 현장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썼던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다라고 평가받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무려 100년간 아탈리아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도시는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지방정부의 위치가 그곳에 차지할 정도로 정치적, 문화적 중심 도시로서 군림하고 있었어요. 이런 버가모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이 열광적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안에는요,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메데테르의 신전이 있었고, 치료의 신인 뱀신, 아스클레피우스, 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숭배를 하는 등 그 도시는 막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도시예요. 또한 황제 신전을 건립하여 황제 숭배에도 열광적이었던 도시가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열광적인 이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열광적이었던 이 버가모 지역 안에 살았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위협과 박해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일들이요, 매우 버겁고 삶에 치열한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검의 위협을 받았지만 말씀의 검이신 예수님의 시민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과 달리 일부는 믿음을 저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처럼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를 하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본문을 보면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인물로서 이 모아방 발락의 청구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기 때문에 발람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발락 또한 뜻대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모아방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 올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발람의 교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만연했던 그곳에서 끊임없이 세상과의 타협을 요구받았던 그들은 세상과의 타협을 통하여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세상과의 타협은 결국은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었고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신앙적 타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에베소 교회가 진리 수호를 위하여 사랑을 버린 것과 달리
진리 수호에 실패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성적 부도덕과 우상숭배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타협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되기보다는 세상과의 공존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예를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장로회 총회가 이 신사참배를 인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나의 사회적인 또는 일반적인 것들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요, 일제 천황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처럼 세상과의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세상과의 충돌하기보다는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그나마라도 신앙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스스로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세상과의 타협을 통하여 진리를 훼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상숭배와 음란 행위로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니골라당의 잘못을 묵인한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던 검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입의 검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심판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속히 가서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긴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협하며 병들게 하는 적들과 친히 싸워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버가모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의 칼보다 더 강한 칼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최종적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깨닫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칼을 가지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이 세상과의 공존을 위하여 신앙적 타협을 묵인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그 문제를 지적하시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공존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충성된 자들로서 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 수호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행한 세상과의 타협은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게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썩어버린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진리 수호에 앞장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는 오염되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치료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행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진리 수호에 실패하고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더럽혀지고 오염된 원인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친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삶이 주는 약속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삶이 주는 약속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버가모 교회는 병들어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면 세상과의 타협을 중단하고 진리 수호를 위해 힘쓰면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삶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의 안전을 잃게 되지만 주 안에서 참된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이고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음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광야에 주어졌던 만나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어요. 이후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솔로몬의 성전 파괴 때에 사라지게 됩니다.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 성전 파괴 시에 예레미야가 숨겼다라고 전해지면서 그들은 이후에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늘에서 그 감춰뒀던 만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감추었던 만나가 주어진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이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과 함께 통일성을 가진 한 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신령하고 참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만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들의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찾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썩어질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보낸 사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것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늘에서 온 떡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사람들은 이 떡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께 오는 자는 절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던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극지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주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풍요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수호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이름에 새긴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흰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신앙을 지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징표다라고들 말을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징표, 그 징표로서 흰돌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징표, 그것이 바로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은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이기게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2절부터 13절은 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19장은요. 흰 말을 타신 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흰 말을 타신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이 있는데 이름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기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본문의 말씀과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점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 새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이기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섬기게 되는 백성들은 주님의 얼굴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진리를 위해 싸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거예요. 이 이름이 우리의 증표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이름이 새겨진 흰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증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진리를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 이름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 풍요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결말인 거예요. 믿음의 결말이 영혼 구원인 것처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대로 살 때요,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타협이 일어나고 진리는 훼손되고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인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말씀에 비춰 바라보기보다는 말씀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결단하기보다는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그것을 먼저 고려한 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어쩔 수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진리를 위해 지키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고려하여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랄에 이주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게 되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지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아비멜렉은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아내가 아름다워 나를 죽일지도 몰라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처럼 우리들은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그 문제를 먼저 고려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져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맞서 싸워야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현실적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거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건 나도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킬 뿐이지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변명의 이유를 찾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합리하고 정당하며 이 핑계를 만들 뿐이지 사실 더 나은 길과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왜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느냐? 결국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지금 나와 같은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일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살면 어떨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비난받고 이렇게까지 해서 죽임당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 나만 예수 믿으면 되잖아. 신앙 지키면 되잖아. 예배 드리면 되잖아.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세상과의 타협을 시도했을 거예요.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타협을 통하여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어떤 것과도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진리가 훼손되고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변질은 죄를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의 오염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말씀을 오염시키고 진리를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요구와 맞서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고난의 최종적 결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그런 타협과 그런 선택들은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유혹과 세상적인 타협을 내려놓고 진리 수호를 위해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극치를 누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일들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 진리에 서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진리 수호를 위해 말씀을 우선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충성하시면서 그들 중 일부가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이는 진리를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새 이름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그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보면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 진리 수호를 위한 삶이 가져오는 약속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버가모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일부는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심으로 더럽혀지고 오염된 원인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의 삶이 주는 약속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하죠.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기는 삶을 통하여 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징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처럼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끊임없는 타협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것은 스스로 자기 정당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의 타협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통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만 지키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적인 타협들을 통하여 진리가 훼손되고 오염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유혹을 굴복하거나 타협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굳건히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 진리 위에 서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진리 수호를 위해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얻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싸워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진리 수호를 위해 온 힘을 쏟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준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